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과 기도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믿음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7망대 또 7여정, 7이정표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치유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야 할 5가지 미래 중에 문화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문화사역의 뜻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겠는데요. 그럼 문화사역이라고 하려면 문화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이제 문화라는 단어는 경작하다, 가꾸다, 이런 라틴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는 의미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상태의 것을 인간의 손으로 다듬고 가꾸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을 문화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콩이 있는데 이걸 된장으로 만든 게 한국의 음식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대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퉁소로 만들어서 음악이라는 거를 시작한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문화라는 의미는 지식이나 신앙이나 예술이나 도덕이나 법이나 기술이나 어떤 거든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서 습득한 그 모든 능력과 습관을 모두 다 합쳐서 문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막 요요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으면 그거를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문화사역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문화사역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복음으로 재창조해서 문화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문화사역이에요. 또 문화사역이 문화로 들어가서 재창조하는 것도 문화사역이지만, 복음의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 문화사역이에요. 그러니 불교에서는 사찰 요리를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가 돼 있어서 외국의 많은 셰프들이 그 사찰 요리를 배우러 오거든요. 그리고 그 편경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소리 나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땡 소리 나는 거. 그거를 아이폰에서 어느 날 그게 이제 벨소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벨소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교에서 만든 문화가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나오면 이게 뭔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국 초창기 때 주일 학교가 유치원도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한국의 어린이 문화가 돼서 주일 학교가 일요일 아침 되면 아이들이 주일 학교 가느라고 이게 한국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교회가 재창조한 문화를 세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또 세상의 문화를 재창조해서 문화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 이게 문화사역입니다. 이 문화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여자는 남편을 사모할지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원래 여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었거든요. 에덴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는 상태처럼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체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따를 거를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할지며. 퉁소 잡는 자가 처음 이게 뭔가를 불다가 삑 하고 소리가 났겠죠. 그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찬양이 나왔을 텐데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이후로는 찬양을 영이 죽었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인간의 애환, 슬픔,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그 음정 속에서 찾았겠죠.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문화라는 게 생기고요. 성벽을 만들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위로받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사모하기를 시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뭔가 안 만나지니까 대체를 할 거를 찾느라고 뭔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땀을 흘려서 아무리 흘려도 소산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문화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자의 문화가 재창조되고 남자의 문화가 재창조되고 음악의 문화가 재창조되고 그래서 근본을 회복하는 일이 문화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문화사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돕니다. 40년을 돌아요. 불기둥이 계속 그 40년을, 구름기둥이 그 40년을, 만나가 40년 동안 계속 내리고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역에 소문이 나서요. 그러니 나중에는요, 여리고 앞에 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이미 라합 같은 여자는
준비가 돼서 영접할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이게 문화사역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악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비밀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임금님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악신도 떠나가서 시원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디까지 하느냐? 왕이 된 이후에 전쟁 나가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다윗이 그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최초의 성가대를 다윗이 만듭니다. 이러니 다윗은 성가대도 세우고 시편을 적어요. 후대에 시편을 남깁니다. 이게 다윗의 문화사역이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의 임금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소식과 솔로몬 소식을 다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들을 솔로몬의 후궁으로 보내려고 할 만큼 온통 이 성전 건축의 문화, 옛날에는 바벨탑이 문화였는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문화를 성공시켜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엄청난 문화였어요. 또 성경에 다니엘이 어느 정도 문화를 만들었는지 바벨론의 임금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옛날엔 그게 더 심했거든요. 노골적으로. 눈치도 안 보고 심하게 그랬거든요. 그게 왕이거든요. 왕의 정권이 바뀌면 싹 다 바꿉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요. 총리가요. 나중에는요, 아수르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깁니다. 아수르에서도 다니엘을 또 총리로 써요.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안 바뀝니다. 그럴 정도로 다니엘의 문화는 소문나 버렸어요. 그 다니엘이 언제 그게 시작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후로부터 그게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는 조서에 어인이 찍혔는데도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의 문화거든요. 전에 행하던 대로 성전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성령의 내주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문화의 열매가 또 나타나요.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라는 단어를 누차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또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이 서창동 100번지에 있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당구장에 팔고 이사 가면 여기는 이만한 당구장이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 거기가 임마누엘 경인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출근한 곳, 여러분이 누워서 자고 있는 곳, 여러분이 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는 곳, 거기가 임마누엘 경인교회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모여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여기가 임마누엘 경인교회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었던 그 문화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문화 사역은 어떤 게 문화 사역일까요? 앞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모든 문화를 재창조해야 되지만,
지금 첫 발걸음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이 성전이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문화사역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서창동 지역 안에 큰 건물이 없습니다. 단일 내용으로 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우리 교회만한 주민센터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한 합창할 때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학교들도 우리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공연을 하고 이러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 교회의 성전 자체가 이 지역에는 바벨탑이 그 시절에 사람들에게 소문났듯이 어쨌거나 이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만한 건물을 짓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고가 났대 그러면 쫙 소문납니다. 왜냐면 다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바벨탑처럼 돼 있다니까요. 거기 무너졌대. 온통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요. 그것처럼 이제 임마누엘 경인교회라는 이 건물이 이 지역에는 문화입니다. 이만한 절이 없어요. 예, 이만한 관공서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건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화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저런 일을 해냈는데 그 교회의 내용은 어떤데?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이단이래 이런 소리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사고 났었대 이런 소리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대, 치유가 일어난대, 다민족이 간대, 우리 아이가 거기 가더니 변했어,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사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성도의 삶이 임마누엘 경인교회 문화사역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건 샀는데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또 온라인으로 샀는데요, 나이키인 줄 알고 샀더니 짝퉁이더라고요. 예, 광고를 봤는데 가짜 약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지금 성도님 한 분이 집에 위에 아파트가 물이 샜는데 집주인이 안 고쳐주려고요, 몇 개월을 끌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는 끝내는 고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걸로 그 고치는 업체하고 거래했는데 업체가 또 덤탱이 씌워요. 예, 이게 뭐가 온통 현장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점점 부모님들이 야, 남 신경 쓰지 마, 너만 신경 써, 너만 살아남으면 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교통사고 조금만 부딪혔는데 입원해서 돈 받는 거 너무 정보들을 잘 알아가지고요, 이젠 아예 병원이 그런 손님만 받는 걸로 돈 버는 병원들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사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우리는 불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이겨요.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똑똑한 목사님, 뛰어난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이래가지고 교회를 잘 건축하고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요, 제가 옛날부터 생각해 봤는데 이재용 회장님이 교회 차리면 잘할 것 같아요. 예, 고객센터 유지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불평, 필요한 것들, 원망 다 접수받아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기가 차게 만들어내면요, 그 교회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교회 와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백화점 가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서비스를 잘하는 만족스러운 그런 교회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를 해도 세상을 이길 비밀이 있는, 그걸 실제로 누리는 교회. 여러분, 지구상에 진짜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그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임마누엘 경인교회로서 그 문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세 번째 문화사역은 여러분, 결국은 교회에 뛰어난 목사님의 설교, 뛰어난 장로님의 인격, 성도들의 그 다음에 복지, 교회가 여러 가지 막 커피가 좋고 복지가 좋고 공간이 좋고 인테리어가 이쁘고 수준이 있고 음향이 좋고 다 좋은 거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주를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남긴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모여있을 때든 흩어져 있을 때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야지 여러분 현장에도 그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가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렘넌트에게 우리 전도사님을 잘 만났어, 그걸 넘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다민족들이 야, 그 교회 갔더니 우리를 좀 대우해 주네, 고맙다, 이런 걸 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산업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의 산업의 현장 속에서 종업원으로 있던 오너로 있던 간에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문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믿었더니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저 뒤에 우리 장로님이 스위치를 딱 끄면 딱 깜깜해집니다. 그것처럼 믿으면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믿으세요.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스마트폰도 귀하고 여러분 은행도 귀하잖아요. 재산 다 맡아주고 있고. 그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모든 걸 초월할 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은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이지.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게 너무 기쁘고, 제가 아는 분은요, 헌금하는 게 너무 기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20년을 봤는데요, 헌금하는 게 너무 기뻐요. 돈 내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고요, 돈 내기 싫어 이러는 장로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11조는 성경에 없다 막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다 편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이거저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의 사명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라면 본인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헌금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돈 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하는 수고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를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넘어집니다. 믿다가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올 때는 믿는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는데도 500명 중에 380명이 다 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지속하는 거. 여러분, 믿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화사역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뭘 잘했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로만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고요, 성령이 실제로 나타났고요, 큰 확신을 가진 제자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큰 확신이 생기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그 확신이 컸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고 있는데도 자기가 아픈 거를 초월해서요, 오히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정도로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확신이 너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허락하신 이 재창조의 시작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